감사합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53절에 보니까 인자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57절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들에서 무엇보다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셔야 한다 하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실 수가 있습니까? 이 표현은 문화가 발달하고 인권이 강조되는 현대인들에게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해가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 여럿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고 오늘 60절에 보니까 수군거렸고요. 그 밑에 66절 보니까 그 제자들 중 일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신다는 표현은 직설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과장법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과장법적인 표현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시는데 과장법적인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셔야 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결론만 얘기하면 예수님과 뗄 수 없는 관계성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영생을 얻고요. 영생이 있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뗄 수 없는 관계성 속에 있어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다 같은 제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자기 삶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권위, 그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호한 호기심으로 단순한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구하신 제자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똑같은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자기 삶의 제일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자기 삶의 제일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의 어떤 모범 사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가 나오고 룻이 나옵니다. 나오미는 유대 여자예요. 룻 며느리입니다. 나오미 며느리 룻은 모압 여자인데 나오미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룻은 원래 모압의 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룻이 나오미를 따르기로 한 겁니다. 나오미의 제자가 되길 원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 것이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게 바로 제자의 자세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기적인 또는 타산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제자는 예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비전을 자신의 비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제자예요. 참된 제자가 되어야 예수님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셔야 한다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제자가 되었을 때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어떤 특혜가 주어집니까? 영생이 주어진대요. 영생이란 말은 우리나라의 말로 한 단어인데 헬라어로는 두 단어입니다. 그걸 직역을 하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놀라운 소식이죠.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나야 영생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 종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율법주의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율법을 지켜야,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교의를 부인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계시하시는 영생의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추상적으로 표현하면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죠. 속죄의 제물이 되셨죠. 그리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은 그래서 어떤 길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와는 달리 다른 종교에서 그리고 세속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진리에 이르는 길은 다양하다. 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다양한 종교가 있는데, 이 세상에 다양한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는 다 진리에 이르는 다른 길을 가는 것일 뿐 모든 종교가 같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은 어떠한 종교를 믿든지 다 진리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세속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굳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비기독교인들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주장이나 가르침을 배격하죠. 성경은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우주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은 다 거짓이에요. 없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에 나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고 그의 계명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섬기라는 이 말씀에는 또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은 우상을 섬기지 말래요. 절대 우상을 섬기지 말래요. 성경은 그래서 혼합 종교를 거부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혼합 종교가 뭡니까? 인도에 가면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꽤나 많습니다. 근데 그 믿는 사람 가운데는 혼합 종교를 가진 사람이 많아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그 집에 가면 우상이 가득해요. 그럼 뭡니까 하니까 당신 예수님 안 믿습니까? 아, 믿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우리는요, 예수도 믿고 이것도 믿고 이것도 믿고 이것도 믿고 그럽니다. 그게 혼합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한편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즉 혼합 종교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악을 행했다. 너희가 나를 버렸다. 너희가 간음했다. 행음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섬기도록 요구하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시기 때문에, 그분만 하나님이지 다른 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다른 신, 다른 종교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안 섬긴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우상도 아울러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10개 지파는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했고요, 남쪽 유다 2개 지파도 결국은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유일하신 하나님이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영생이 뭐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 안다,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 안다는 것은 그 존재를 알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믿는다는 겁니다. 관계를 맺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데, 어떤 관계를 맺습니까? 영원한 관계를 맺는 것, 그게 영생이에요. 그러므로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는 영생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데, 만일, 가정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면, 만일 예수님을 안 믿고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예수님은 헛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 믿고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안 믿고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느냐 하는 그런 가정이 성립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전달을 하는데 성경의 표현이, 구원이라는 말도 사실은 추상적인 용어입니다. 영생이라는 말도 추상적인 용어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추상적인 걸 싫어해요. 구체적인 걸, 우리 유치부 아이들과 같이 구체적인 표현을 해야 그걸 각인이 됩니다. 근데 이 구원의 사실, 통렬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믿으라,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도 표현 가능한데,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이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물론 이제 이해가 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표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표현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끔찍합니다. 한번 들으면 영원히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된다,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 그래 영생을 얻는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일반적인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로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표현이죠. 사실 영생을 얻어야 우리가 나중에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열쇠인 셈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세상 사람들은 이 기독교의 구원론에 대해서 싫어합니다. 또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항변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체계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구원론에 대해서 독선적이라느니 배타적이라느니 하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잠재울 필요가 있죠. 기독교 교회가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하는 이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뜨겁게 믿고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이 뜨겁게라는 것도 잘 와닿지 않습니다. 뜨겁게 믿고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을 성경에는 좀 풀어서 얘기하면 전심으로 믿고 전심으로 사랑하라. 그런데 그것도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또 네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잘못된 길로 빠질까 염려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데 믿고는 싶은데 혹시 예수님을 믿었다가 잘못된 길로 빠지면 어떡하나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선을 베푸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오해가 뭡니까? 어떤 사람이 믿느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 오해입니다. 힘 없는 자가 믿고 무지한 자가 믿고 가난한 자가 믿고 보잘것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오해를 씻기 위해서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어야 돼요.
돈을 좀 벌어야 돼요. 부지런히 노력해서 사회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믿고 뜨겁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요. 또 우리가 이 사회에서 정의를 행하고 선을 베풀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서 뛰어난 사람이 되고 이것이 다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영생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다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한 토양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삶이 그런 토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우리들 사명이 이제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는데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도 추상적인 거예요. 바로 뜨겁게 믿고 뜨겁게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고 선을 베풀고 그야말로 세상을 향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믿는 것만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도 믿지만은 진리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사람, 가진 게 많은 사람, 아는 게 많은 사람, 유능한 사람도 믿는다는 걸 보임으로써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을 나타내자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우리 일생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써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생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저희가 이 땅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 살아가는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성품과 그 뜻을 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